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어요? 어떤 세상에서 사셨습니까?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자고 또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도 전하고 또 우리 스스로들을 생각하지만 항상 마음 같지 않은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마음의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 타실 때도 처음에 이 페달을 밟을 때는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가속이 되면 될수록 그 자전거 페달에 들이는 힘은 적고 앞으로 나가는 추진할 수 있는 힘은 더 강해지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의 진리 안에서 그 은혜의 페달들을 계속 말씀의 페달들을 계속 밟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신학교 은사님 교수님인데 제 스승님이 그 자녀가 또 학교를 다니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쯤 했던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에게 세상이란 땡땡땡이다. 이런 질문을 하고 이제 거기에 써서 답을 한번 내보라고 했었나 봐요. 여러분 어떤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당장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나에게 세상은 눈만 끔뻑끔뻑거리는 거다. 네. 나에게 세상은 아마 각자 마음속에 대답하실 만한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냥 중학생 수준에 맞는 장난스러운 대답도 있었고요. 뭐 세상은 도화지다, 숙제다, 어렵다,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참 놀라운 기가 막힌 답이 하나 있었대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에게 세상이란 망가진 꽃밭이다. 여러분 중학생이 어떻게 살면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친구가 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아름답게 창조된 꽃밭과 같은데 이 꽃밭이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 그리고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 장면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대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넘어가지만요. 이 포도원은 누군가가 기경하던 포도원을 사거나 물려받았던 포도원이 아니고요. 그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면요. 그 포도원을 만드는 주인이 그것을 직접 기경해서 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그것을 기경하기 위하여 그것을 땅을 파고 비옥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펜스를 치든요, 뭐 기둥을 세우든 그것은 와서 만든 사람이 해야 되는, 기경할 사람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참 좋은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만들고 가꾸어서 기경할 수 있게 준비된 상태에서 세를 주었습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는데 레위기 19장 23절 말씀 보면요. 이 포도원이 얼마쯤 된 포도원인지 약간은 가늠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율법에 따르면 포도주나 어떤 과실을 기경할 때 그 땅을 처음 만들었다면요. 최소한 3년 동안은 주인의 소유가 되지 않고요. 넷째 해에는 여호와께 드리고 다섯째 해부터 소득과 먹을 것으로 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최소 3년 이상, 4년 이상 된 포도원이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맡아서 처음에 농사지러 왔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마웠을 겁니다. 이 포도원에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소작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 포도원의 소출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9절의 표현을 보시면요. 타국에 오래 주인이 가 있었습니다. 이 오랜 기간이 최소 몇 년 이상이요? 4년이 지나고 아마 5년도 지나고 그 이상 오랜 기간 지났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농사를 짓고 그 땅을 기경하던 농부들의 마음에 이 땅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 주인이 따로 있는 땅이 아니라 원래 나의 것인 것처럼 이 땅이 당연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거저받는 은혜가 변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 함께 보시죠.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소출 얼마를 받길 원해서 종을 보내서 그 땅 기경한 것에 대한 얼마간의 소득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요,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보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빈손은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없는 채로 돌려보내는 것을 빈손으로 보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을 처음에는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손에 있던 것까지 빼앗아 빈털터리로 보내긴 했지만 이제부터 두 번째 오는 종에게는 때리고 모욕해서 돌려보냈고요. 세 번째 종을 보내자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고 미련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 포도원이 종 좀 쫓아냈다고 해서 자기들의 소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우리의 지금의 토지 개념과는 그 당시엔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인이 불분명하거나 토지 구획이나 경계가 애매한 땅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토지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국의 관리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냥 두었던 땅이나 묵혀두었던 땅, 토지의 소유가 불분명한, 또 토지의 소유주가 멀리 떨어져 있는 땅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부들의 마음 안에 내가 처음에는 거저 빌렸었던 이 땅이 점점 나의 것인 것처럼 생각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겠다라는 마음이 그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은요, 소출을 얼마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빨리 거두고 많이 걷는 게 중요한 사람 같았다면 이렇게 종을 보내고 기회를 다시 주곤 하진 않았을 겁니다. 주인은 그저 종을 보내서 주인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따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1년에 직접세, 간접세를 내야 했어요. 직접세는 그때 우리가 설교 때는 얘기 안 했고요. 세리가 걷는 세금이 간접세였어요. 이거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 간접세를 걷어서 통행세나 여러 가지 주세를 걷었고요. 직접세가 있었는데 이 직접세는 한 사람당 1년에 1데나리온씩 냈다고 해요.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 로마의 화폐이고 하루의 품삯이니까 1년에 10만 원 정도, 100달러 정도 냈던 거예요. 물론 작은 돈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당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 돈을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에서 걷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로마에 직접 납부하는 형식으로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1달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1데나리온에 가지고 있는 이 1데나리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였을까요? 그들의 통치주, 통치자, 민족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상징이에요. 그 1데나리온은 로마의 황제라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데나리온이 갖는 의미는 그 금전적인 가치보다 주인이 로마의 황제다라는 선언이자 고백으로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금액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겠다고 우리 고백하지만 사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러다 보면 깜빡하고 저러다 보면 깜빡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직장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새벽 예배를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참석해도 주일 지키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성도들의 삶은 직장 일터에 나가버리면 일터라는 이 전쟁터 속에 뛰어들어가고 나면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더니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 삶을 향해 나아가려다 보면 우리의 또 주업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그 일상의 일들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신앙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다른 것들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인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주일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정해놓고 드리는 수요 공부든 토요 새벽 예배든 아침의 묵상과 일상의 하루의 시작 시간이든 우리가 그 시간만큼은 주인이 누구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이 시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요, 이 시간에 우리의 주가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악과도 같은 의미 아니었겠어요? 다른 거 다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과실나무 하나 아까워서 그거 먹지 마라 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왜 그거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 보면서 이 모든 것 주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까워서 안 주셨던 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그 열매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과실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 과실나무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것 주신 분 하나님이시지, 나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하나님이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나에게 주셨지 생각하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의 과실나무를, 선악과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통해 주인됨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인은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주인됨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돌이키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 종에게 합당한 대응,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그 기회를 반복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신의 소유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래 나의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 자기 소유 지키는데 혈안이 되는 인생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소유 지키기 위해서 벽을 자꾸 쌓아가게 되고요. 내 권리 침해가 받는 것에 대한 반감이나 불만이나 이 악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쉽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화날 때 많으시죠? 그죠? 네.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점점점 운전 습관이 나아졌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시내티에서는 그래도 우리 운전을 좀 얌전하게 점잖게 할 수 있잖아요. 시카고나 뭐 뉴욕 대도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운전 스타일이 서울과 같고 또 좀 더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바뀌게 되죠.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카고 갔을 때 시카고 모드로 제 모드가 확 바뀌면서 제 스스로 이게 서울 스타일이다 하면서 운전을 막 하고 그 골목도로를 이렇게 좌회전해서 딱 들어가는데 가족들하고 이제 웃으면서 막 얘기하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뒤에서 경찰차가 반짝반짝 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처음 잡혀봤거든요. 여기 3년 살면서 한 번도 잡혀본 적 없는데 오하이오에서 왔다고 봐주더라고요. 한번 불쌍했나 봐요. 우리의 운전할 때 좀 더 공격적으로 되고 난폭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 심리학과 교수님, 상담학과 교수님께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는 나의 안전 영역이라고 하는 앞차와 옆차의 어떤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장받아야 되는 나의 안전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한 영역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확 끼어들어오거나 뭐 위협적인 운전을 통해서 위협받게 되면 내가 가는 길에 안전을 위협받고 침해받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라는 거예요. 동의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줘야 되는 내 안전 영역에 누군가 침해해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내 안전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 불확실한 무엇을 참고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운전할 때 쉽게 화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의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거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있다 보니 원래 내가 마치 가지고 있었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착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원래 내 거인 것처럼 오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순한 의도와 불순한 마음,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참고 또 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로 그의 아들을 보내며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보내야겠다,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종을 보냈을 때 거부하는 이 세상, 계속해서 예언자, 선지자 보내지만 이스라엘 어떻게 행동했어요? 이 비유의 농부들처럼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그 말씀 가지고 온 사람들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게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서 존중하길 원하셨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농부들은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상속자가 죽고 나면 나의 것이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요, 상속자 없이 남겨진 땅은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돌아가기도 했었대요. 그 사람들의 몫이 되기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멀쩡히 주인이 있는 이 땅에 상속자를 죽이면서 이 농부들은 그 악독한 일을 하면서도 이 땅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만약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낼 때든 아니면 정말 최후의 방법으로 아들을 보낼 때에라도 힘을 이용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누군가 그를 호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를 동행해서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농부들 벌벌 떨면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하며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하며 정신 차리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낼 때 지금까지 종들을 보냈던 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무력을 동원하지 않았고요, 힘없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왔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도 멸시하고 죽이고 자신들의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농부들의 모습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똑같이 했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특별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방식은 왕이 오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특별한 분이 말구유라고 하는 말밥통 위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돼서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고 사람이 겪는 고난과 고민과 고통을 함께 경험하며, 그분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입성할 때에도 왕들이 타는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 좋아했는데 갑자기 돌변한 거 아세요? 저 이 본문 보면서 가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환호하던 백성들은 금세 왕을 죽이고 그분을 쫓아내고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됐을까?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가진 누군가를 기대했거든요.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억울한 자들을 세우시며 회복시키시는 일들 하니까 그들 안에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고 힘없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저분은 아니구나, 저분은 글렀구나, 저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 있는 왕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겸손하고 연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던 겁니다. 농부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주인의 아들의 아들됨도 알지 못하고 그들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욕심과 그들의 뜻을 따라서 멈추지 않았던 그 모습이 결국 최후의 때에 심판하실 그 구주가 오셨을 때 그분 앞에 진멸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요, 이 왕이
자신의 아들을 힘없는 모습으로 보내어 회개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라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 주, 우리가 마땅히 모시고 주인 삼아야 될 분으로 인정하고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모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자 바로 농부와 같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배경과 환경들은요, 당연히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처럼 착각하는데 원래 내 것이었던 것 사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거든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 터전을 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망가진 꽃밭처럼, 그 꽃밭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뜻과 질서 거부하고 다 원래 나의 것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착각이 심화되어 우리가 마땅히 모셔야 될 왕과 주인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나 된 것은, 그 함축적인 의미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고백을 담은 찬양 제목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과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찬송가가 자꾸 묵상되고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고 진로나 미래나 또 사업이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들 앞에 여러분 많은 선택 앞에 놓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청지기,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그 은혜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붙들고 영원히 내 것처럼 살 것처럼 사는 인생은요, 그 포도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실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늘나라 사모하면서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찬송 부르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다가 곧 날이 저물어 오면 그 날 저물었을 때 영광 중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비된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주님, 내가 붙들고 씨름하던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빛난 면류관 누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길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좀 빠르게 힘있게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